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될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 얻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이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좀 감사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가는 현장마다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화요일 날에는 이제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수련회에 가서 이제 참석해서 쭉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중요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특강 겸 이렇게 쭉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제약이 되고 한계를 느끼고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작년 한 여름쯤이죠. 그 237 나라를 살기 위해 이제 5천 종족의 그 빈 곳을 살려라. 이런 말씀이 작년 여름에 이제 선포되면서 아니 무슨 코로나인데 지금 정상적인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무슨 5천 종족이야 지금. 평상시 같으면 뭐 해외 현장에 가기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모든 게 통제가 되고 제한이 돼 있는데 아니 무슨 5천 종족이야. 마음에 이제 많이 불신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연초가 돼서 다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237의 빈 곳을 살려라. 특별히 저 다민족들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제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이제 말씀을 펴본 겁니다. 말씀을 이제 펴본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시편 이제 103편 20절에서 22절 뭐 늘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려고 딱 폈는데 이제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은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그 앞에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라는 것은 모든 있는 것, 이게 만유입니다. 모든 지금 존재하는 것,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게 망치로 띵 맞은 것처럼 맞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제한되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현장 속에 코로나지만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더래요. 너무 확신이 돼서 말씀이 그냥 암송이 될 만큼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면은 말씀을 외우려고 안 하는데 이게 암송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이게 믿어지고 마음에 담기니까 이게 말씀이 너무 믿어지더래요. 근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응답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 가시는데 이제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제 심각한 성도가 한 분이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조울증에 강박증이 있는. 그러니까 조울증이 있는데 조울증을 아시죠? 하하하 기뻤다가
우울해졌다가 하하하 기뻤다가 우울해졌다. 이게 조울증입니다. 거기에다 강박증까지 완전히 집착에 중독에 이런 사람이죠. 이제 조울증에 이제 강박증까지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사고 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안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살을 시도하고, 근데 다행히 죽지 않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통화를 했답니다.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이게 통화를 했는데 워낙 그 정신과 약이 독하다 보니까 혀가 돌아가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못 하더래요. 3일 만에. 그래갖고 이제 이 목사님이 또 막 공무원들한테 막 이제 항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정신병원에 요새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고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하루에 2번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아마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줌이라는 이제 도구를 가지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또 하루 살고 저녁 때 다시 한번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 또 한번 확인시켜주고. 근데 그 하루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 또 확인시켜주고 예배 드리면서 뭐 길게도 안 한대 한 30분. 그리고 또 하루 살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근데 또 저녁 때 되면 다시 한번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걸요 2달 동안 매일 했다 그러더라고요. 2달 동안 매일 하니까 3달째부터는 이제 혼자서 예배드리는 게 조금씩 되더래요. 그럼 굉장한 힘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3달째부터 이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되기 시작한. 이때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제 아침마다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 이제 저녁 때는 혼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되면 또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고 또 하루 살고 저녁 때 혼자 예배 드리고 해서 8개월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8개월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에 감옥 갔어요. 감옥을 안 간 게 아닙니다. 감옥을 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도 괜찮을 만큼 영적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옥을 안 가게 해달라는 게 답이 아니고 감옥을 가도 괜찮다는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감사하죠. 제대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부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부산에서 정신병원 원장을 칼로 찔러 죽인 정신병자가 감옥에 왔어요. 하필이면 이분이 있는 감옥에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이분한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 하다가 이제 딴 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서 이제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다락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감옥에 요새는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뭔가 편지를 쓸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는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딱 주일날 말씀, 강단 말씀 이렇게 1부, 2부 쭉 정리해서 한 장짜리로 이렇게 넣어주고 매주.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스스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얼마나 마음이 참 시원했는지. 그래, 복음이면 되는데 우리가 답을, 문제가 왔는데 답을 다른 데서 찾고 있구나. 내가 일단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증거로 막 화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힘이 있으면 안 싸웁니다.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답은 멀리 있지 않은데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가진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요.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는 돈입니다. 자기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는. 근데 모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바뀌어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출애굽기 1장 8절 지난주에 말씀 받은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의 시대, 그리고 후대를 무너지게 하는 시대가 바로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아를 살해하고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는 딱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 재앙 맞는 시대, 코로나 재앙이거든요. 코로나 재앙 맞는 시대, 많은 특히 우리 후대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게벳이 결단하죠. 진짜 이건요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부모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완전히 내 손에서 떼어본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결단이 아닙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 속에 완전히 이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넣어서 떼어보내죠. 그 언약의 결단 속에 모세는 평생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옵니다. 평생의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이기 때문에. 이게 모세의 비밀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게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모세의 평생의 응답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게벳의 결단 때문에. 결국에 그 결단 속에 오히려 그 적들의 심장부죠. 왕궁 속에서 보호받으며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게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교육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유럽의 부모님들이 요새 많이 바뀌어간대요. 그러면서 그 나오는 얘기가 그 유럽의 교육이 바뀌어가는데 이렇게 그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포대기 교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포대기 교육. 포대기 아시잖아요. 이렇게 딱 아이가 엄마 가슴에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둘둘 감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에 밀착이 되도록. 그래서 만 3세가 되기 전에 평생의 인지 능력의 80%가 아이들에게 형성이 되는데 이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학자들의 입을 빌려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야 진짜 중요하구나.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태영아부가 아직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모임이 아직 없지만 야 이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 만큼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정상 어른 뇌의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정상 어른 뇌의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의 뇌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80% 가까이 다 자라나게 돼요. 뇌가. 이 2천억 개가 넘는 이 뇌세포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게 뇌가 커가고 자라나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암만 해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이 정서적인 뇌가 특별히 이때 이제 많이 발달하는 게 정서,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만 3세가 지났는데 엄마와 함께 부모와 함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의 뇌와 그렇지 않은 뇌의 크기가 달라요. 뇌 크기가 다릅니다.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제 그 생각하면서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100일이 지나서 엄마와 영원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떨어질 수 있는데 요게벳의 품에서
엄마와 함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이건요 어마어마한 평생의 모세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은 응답이었습니다. 유괴의 품 안에서 다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 이런 시간표가 됐던 겁니다. 야, 그렇구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쭉 이걸 증명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제가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야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인도하셨구나. 많은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괴벳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평생의 언약이 계속 전달된 겁니다. 이 사실 평생의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80세가 됐던 모세를 불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미리 준비시키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예됐거든요.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되고 속국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너무 자세히 잘 나타냈습니다. 이게요 모세에게는 이 한이 됐습니다. 언약적인 한이 될 만큼. 그래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을 담고, 신명기 6장부터 4절 9절이 신명기의 주제거든요. 너희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그 언약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포럼하고 계속 잊지 않고 보도록. 들어갈 때 문설주에 기록해 잊지 말라고. 어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 이붕에 말씀 달아놓고 들어가는 대문 앞에 옆에 말씀 붙여놓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예 들어갈 때 말씀을 붙여오고 나올 때 말씀 보게 하고 아예 손목에 보이도록 아예 이마에 붙여서 잊지 말라고. 이건요 한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한이 담긴. 그렇죠. 근데 그 한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냐? 요괴벳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언약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되고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수준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주의 언약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는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물에 뛰었지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미리 질문하세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모든 나의 고민, 갈등,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됩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되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방향만 바꿔도 됩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방향만 바꿔서. 우리 보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전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완전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으로 미리 답을 주십니다. 미리. 그리고 미리 말씀 따라 확신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잖아요. 확신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죠? 그러면요 미리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게 됩니다. 문제를 정복하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사실은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를 딱 확인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의 주역들이 사실은 미리 가진 게 뭐냐? 이런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언약 속에서 출애굽한 이 주역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애굽을 나오는 겁니다. 노예되고 포로된 그 애굽을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이거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는구나. 이거를 언약을 통해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광야의 비밀과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장면 속에서 세대 교체가 되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응답, 광야에서의 비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오랫동안 노예돼서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속에 완전히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입국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땅 문서를 쥐고 있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 땅처럼 들어가라고 하니 이게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병들도 아니고 군인들 아니잖아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유목민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건 자기 목을 내놔야 된다는 건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요, 가나안에 입국했던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했냐? 행동으로 옮길 만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만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했죠. 두 번째로 이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겁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대로 이제 언약을 받고 명령을 받은 이후에 10절 끝나자마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렇죠? 약속과 명령을 들은 후에 이런 방그 의심하지 않고 반문하지 않고 의혹하지 않고 곧바로 실천에 들어갑니다. 이게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거였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실천해요.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실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 메시지로, 그렇죠? 듣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천 메시지로. 그 말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은 겁니다. 진짜 믿었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진짜 믿었구나. 그러니까 실천했다, 거기에 포인트가 아닙니다. 진짜 믿었구나. 대부분에요, 말씀 들으면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 겁니다. 진짜 실천하는 사람이 1명 있을까 말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맞네,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믿었구나. 이게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맞네, 진짜 믿었구나. 진짜 여호수아가요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조건도 안 되는데 환경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대로 실천합니다. 더 놀라운 거, 실천한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실천한 그대로 응답이 돼요. 그렇죠? 이 일은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은 이걸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6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도 아닌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정탐꾼이 준 말대로 실제로 이제 실천에 옮기죠.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할 때 그 붉은 줄 맨 그 집만은 건드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라합이 믿은 대로 행했는데 결국에 이 행한 것 때문에 라합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라합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라합의 증손자가. 더 중요한 거 라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복음화를 기뻐하시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착각한 게 그거였거든요. 선민사상에 묶여갖고 세계복음화를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인데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라합이라는 이방인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몇 명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16명의 16대에 걸친 조상들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진짜 희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죠. 그렇죠?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 믿었고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에 대한 정복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때에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 그 땅을 두고 이제 인도받게 되는 때가 됐습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랑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대화입니다.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지만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전쟁에 참여할 만큼의 용사다. 나를 보내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이제 갈렙이 이제 그 헤브론 산지를 나중에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은 갈렙 족속의 땅이 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낸 게 아니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드디어 이 땅이 정복이 됩니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은 정복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땅, 가장 힘든 땅. 근데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야말로 그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로 끝판왕, 언약의 끝판왕. 그야말로 언약 성취의 종결자, 언약 성취의 끝판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 가운데 드디어 그 정복 전쟁을 언약 속에 끝내는 언약 성취의 끝판왕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도요. 사실은 처음에는 헷갈려하다가 나중에 갈렙의 말을 듣고 이제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아직 그 헤브론 땅이 정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남의 땅일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게 되게 웃기는 장면입니다. 아니 무슨 그 헤브론이 여호수아 땅이 아니잖아요. 주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 땅이야지 이걸 주고 말고 하죠. 근데 꼭 자기 땅처럼 갈렙한테 여호수아가 줍니다. 이러면서 야 되게 웃기다. 근데 더 감사한 것, 더 참 재밌는 건 그 말대로 돼요. 그 말대로 갈렙의 땅이 됩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갈렙의 땅이 됩니다. 여호수아, 라합, 갈렙 이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를 실천하는 사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언약을 진짜 믿었던, 언약을 진짜 믿었던. 사실은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80세 부르셨을 때 계속 불신앙했거든요.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입이 두나요? 내 형 아론이 있지냐? 그래갖고 막 가슴에 손 넣었다 빼면서 문둥병에 걸렸다 놨다 하기도 하고 하도 안 믿으니까 출애굽기 4장에 그러다가 네가 손에 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다가 그 뱀을 다시 잡아라. 꼬리 잡고 다시 지팡이 되고 그러면서 이 모세의 불신앙을 꺾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야 모세가 떠나게 됩니다. 그 불신앙 해결하는데 출애굽기 4장의 한 장을 할애를 한다니까요. 모세의 80세의 생애 가운데 이게 다 건너 뛰고 모세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뀌는 그걸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해 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떠날 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뭐라고 얘기냐?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떠났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없이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바로 떠납니다. 이게 여호수아 그리고 라합, 갈렙이 가졌던 미리 가졌던 사실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진짜 분명한 확신이죠. 이걸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만큼? 실천할 만큼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건너냐?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저는요 이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응답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나가면서 안 봤지만 그 라합이요 여호수아 2장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너희의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그 소문을 내가 듣다. 정확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라합이요. 이방인인데 정확히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충 붙잡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최대 실수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집니다. 곡괭이질 한 번 안 하고 그렇죠? 불도저가 와서 민 것도 아닌데 폭탄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져요. 말이 됩니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결과는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비합리가 아니라 초합리다. 초합리. 그렇죠?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4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해서라면 전무후무한 역사까지도 행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이런 있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의 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열쇠가 여호수아 4장 7절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돌들을 하나씩 취해서 후대들에게 꼭 전해라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후대들에게 꼭 이 내용을 전해라.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이제 돌을 취한 거였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잘 보세요 말씀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가 건넜다고요? 언약궤가 건넜다고 표현했습니다. 건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물론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건넜다고, 언약궤가 건넜다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움직일 때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건널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앞서 선봉에 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담궈질 때, 요단 강물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글 때 갈라지게 됩니다. 그 말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담갔다는 얘기는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이요? 실천할 만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 이렇게 후대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건넜다고. 그렇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럼 언약궤가 없으면요? 못 건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건넜어라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응답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 해주셨어, 내게 기쁜 일 해주셨어, 이제 이걸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응답입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종류가 바뀌어도, 문제의 크기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응답을 따라가면 조금 문제 커버리면 또 낙심하고 불신앙합니다.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죠? 막 기뻤다가 또 낙심했다가. 조울증 환자는 아닌데 조울증 환자처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어요. 하하하 기뻤다가 없으면 또 낙심했다가.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늘 시달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언약궤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응답이 남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부교육자 수련회 때 목사님 간증하면서 제 마음에 담긴 말씀이 시편 103편 19절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왜 이게 안 보였지라고 할 만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와 통하는 그 능력을 누릴 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럼 진짜 그 하늘 보좌하고만 통하면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재앙 시대를 만났지만 얼마든지 237과 다민족, 5천 종족 살릴 수 있구나. 그렇죠? 그 언약이 남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일에 제일 수위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갈 때 요단강에 갈라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내가 모든 거 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내가 내 일을 하겠다. 가장 중요하게 내 1순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행할 수 없다는 건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실은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자,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우라, 이런 표현입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외워라. 그냥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이거는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항상 언약이 다기 때문에, 언약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유대인들 보면은, 정통파 유대인들 보면은 이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중얼중얼 계속 합니다. 그게 이제 걔네들 방식의 묵상입니다. 그게 중얼중얼 되는 게 유대인들의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 잊지 않도록.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초등학교에서는 모세오경을 계속 달달달 외우게 시킵니다. 통으로 그냥 암송을 시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교육 방법과 달라요. 우리는 뭔가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 교육은 그렇게 안 시킵니다. 처음부터 외우게 시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것부터 시킵니다. 외워서 평생 동안 그게 이제 어느 날 현실에서 부딪힐 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외우고 나서,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외워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묵상하느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일을 할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잊지 않도록 외울 만큼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묵상이 되면 행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위드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위드.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불신자도 보고 알아요. 저 사람, 뭔가 이 사람 만나면 평안하고 힘이 나고 내가 고민 있을 때 달려가서 답을 얻고 싶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원네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이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고 굴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말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안 강하고 안 담대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강하고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손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손에 힘이 있는 상태가 강하고, 그다음에 담대한단 말의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무릎에 힘이 있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무릎에 힘이 있어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어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야말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내가 주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 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25시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어느 정도 생기냐? 말씀을 신천한 만큼. 그렇죠? 대부분은요, 상황 따라 환경 보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현실만 보지 사실은 상황만 보지 언약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만큼,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실천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그리고 드디어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ccess, 성공이란 말이에요. 성공.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세상이 주는 망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을 이때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말씀을 묵상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했을 뿐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영적 문제, 주변에서 나를 향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내 약점들, 내 안 되는 부분,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치려고 애쓴 게 아닌데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제가요 아까 그 서론에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할 때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그 가운데 그 교수가, 지나가는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잊을 수 없는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와 함께하는 아이들, 정서가 건강한 아이들은 자제력이 생긴대요. 자제력이.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한테 많은 말을 하는 것 가운데 하는 게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말을 해서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그리고 만 3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스스로 안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제력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임마누엘의 그 관계를요 생각하게 돼요. 아, 그렇지. 원래 그 근본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인데, 내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앞에서 자제할 만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짜 임마누엘 들어갈 때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됩니다. 아예 너무나 어려운 문제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드리세요. 예배드리세요. 딴 데 답 없습니다. 예배드리세요. 서론에 말씀드린데요, 하루에 한 번 갖고 입니다. 그럴 때는요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 메시지로 붙잡고 언약 성취의 축복과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위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